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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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많은 집의 가훈 혹은 학교 교훈 혹은 급훈 혹은 해병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면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못 납니다. 애만 쓸 뿐이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전하다 포기하고 때로는 도전조차도 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생각에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 안 될 거야. 나는 축복 못 받을 거야. 나는 뛰어난 인생 안 될 거야.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나는 존경받는 인생이 안 될 거야. 나는 이 사업에 성공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 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해도 안 되는 놈들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싹수가 놀았다 그러죠. 여러분 학생 때 그렇게 놀아서 언제 인생을 준비할래? 학생 때 물론 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장사해서 안 되는 거 그거 붙잡고 10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경영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섞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처럼 보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할 수 있는 것을 한 여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한 여인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도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f you can, 만약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그냥 우리가 아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인생, 이루는 인생, 성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누군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가복음에는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여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죠. 아마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그냥 눈물로 섬겼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 여인의 그 겸손한 낮아짐을 마가 선생은, 사도 마가는 표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주 높게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드러내십니까?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했잖냐. 이 여인을 나는 기억한다, 자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간결하게, 이제는 더 이상 간결하게 할 때 믿지 않지만 오늘은 믿으세요. 간결하게 이 여인의 모습을 살피면서 나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요,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 오늘 3절에 어디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어디에서요? 이것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지만 나병 환자였던 시몬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잔치는 마치 예전에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한 어떤 파티 같은, 만찬 같은 아주 큰 그런 식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므로 밑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의 가족들,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곳은 시몬의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인이 불치병에서 치유받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시몬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도 나병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스, 장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막 신앙적인 감동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순종하는 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혹은 공예배로 이렇게 주님 만나러 오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꿇은 무릎,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나 계셔요. 어디에나 계셔요. 하지만 어디에서나 만나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혹은 기도할 때. 어디에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현장에서. 죄의 자리에서는 거기도 주님 계시지만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자리를 자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숲을 헤치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헤치고 간 그 길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그런 걸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위험한 데로 다니지 말고 좀 반듯하고 안정적인 길을 내가 내면서 가야 뒤에 오는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리더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요. 사회 지도층이 소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요. 아무 모습이나 아무 행위나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장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 어디나 계신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멍하지 말아요. 점점 설교가 간결해지지 않아. 주님이 어디에나 계셔요. 하지만 주님 만나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지정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성소를 지을 때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의 처소에서. 언제요? 기도의 장소에서. 언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장소에서. 그러므로 장소가 매우 중요하니까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들의 장소를 주님 만나는 장소로 바꾸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현장은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병원이든 아니면 막 위태한 사업장이든 아니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나태해진 신앙의 현장이든 아니면 공부하느냐고 바빠서 교회 오기도 힘든 현장이든 어디든 이제는 변해서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그곳으로 변화되어지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곳, 주님 만날 수 있는 곳, 그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안 가면 되겠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나 오늘 우리 처조카 삼촌 저기 잔치 가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 가면 되겠어요? 주님이 나사로도 살리시고 시몬도 고치시고 죄 많은 여인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오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요, 너무 급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예배드립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바쁘면 우리 정신없잖아. 근데 이렇게 바쁠 때 인생이 상처나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까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나도 중심을 잡겠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바빠서 예배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막 대통령이 됐는데도 막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곳에서 드려지고 섬기고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세요.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다 그릇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요. 어떤 그릇은 작아도 귀하고요, 어떤 것은 커도 허투른 그릇이 있어요. 막 큰 그릇만 좋아하지 마요. 큰 그릇 안에다가 뭐예요? 소밥죠. 네? 작은 그릇 안에다가 뭐예요? 보석 같은 거 담아놓습니다. 어떤 거는 뭐 크고도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작은데 쓸 데까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어디로 가? 쓰레기통으로 가.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누구의 인생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에서의 무대에서의 주인공은 나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조형 같은 거고 단역 같은 거고 엑스트라 같은 것이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의 그 배역에서 주인공은 나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남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 맞이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잔치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있으면 좋을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 오라비를 살려주신,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여인, 그 주님, 우리의 구세주 그 예수님,
자꾸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잡혀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반대했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주님, 내가 그 주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여인은 마음으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연봉을 주님의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기 향유, 그것도 좋은 향유, 나드라고 하는 종류의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옥합에 항아리에 담겨 있는데 그거를 방울로 탁 해서 요만큼씩 파는 거예요. 항아리에 거를 요만큼씩. 그 기름 종류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건가 봐요. 어떤 제자가 그래요. 이 제자는 틀림없이 가룟 유다였어요. 왜냐하면 그 재정 맡은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재정으로 좀 주면 우리가 여행하고 사역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저 여자 정말 쓸데없이 하고 있다.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디에다 헌금을 했대. 우리 교회 하지. 내 속으로만 했지. 내가 겉으로는 말을 못했어. 거기다가 할 필요 없는데 우리 교회 하지. 옛날 얘기예요.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래. 내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나 봐.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 이건 핑계고 우리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 얘기겠지.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화폐 단위죠. 하루 일당 정도 됩니다. 노무자들의 하루 일당.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빼고 나면 연봉입니다. 그렇죠. 보통 노무자들 연봉이에요. 요즘으로 얼마로는 말할 수 없어요. 뭐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일 것 같아. 보통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고가예요.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들 교육비가 들어가고 지금 아파트 할부금이 아니라 아파트는 뭐지? 대출금이 들어가고 뭐 병원비 지난달에 얼마 썼고 뭐 이게 들어갈 게 대산인데 막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건축 헌금 한 계좌씩 얼마씩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형편 돼야죠. 우리 생각은 못해요. 못한다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죠. 이 여인은 했잖아요. 왜 그래요? 왜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했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는 죽어도 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는 재물로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볼지 못 볼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어쩌면 마지막인 이 시간에 그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자꾸 할 수 없는 것을 했다고 오해하지 마요.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뭐라고 해요?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s라고 해요.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요. 칼로스라고 나와요. 뭡니까? 사랑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가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거기는 향유를 발라서 부패하면 썩으면 냄새나니까 향유를 발라서 이 수건으로 감아놓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 저가 나의 향유를 미리 준비했다. 저는 내가 죽어야 될 걸 알고 있었다. 저는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인 걸 알고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랑스러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유치하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요. 있는 만큼 주님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시죠? 여러분이 두 렙돈을 주님께 드렸던, 렙돈은 동전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어쨌든 이 여인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두 렙돈이
하루 생활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빵 2개 정도, 떡 2개 정도 많은 거. 그래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먹을 정도. 하루에 여러분 하루 3끼 먹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보통 2끼 먹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 사람들은 1끼 먹고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최근 이 근대화되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왕들이나 귀족 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빵 2개 정도 되는 돈. 얼마겠어요? 요즘으로 하면? 한 1, 2천 원 정도. 이걸 했는데도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전부를. 할 수 있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를 내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드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훈련을 좀 잘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할 수 없는 거 했다가 시험 들지 말고, 또 할 수 없는 것 하다가 지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믿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고요. 음치가 막 성가대게 하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 은사가 다른 거야. 은사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가서 발성을 공부하고 와서 하든지 해야지. 성가대 들어가서 꽥꽥 하면서 막 소리를 낮추고 사람들 귀를 괴롭게 하면 이 전부 시험 들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요. 아멘. 좌측 우측 가운데 방송실 차량부 식당 유아실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때에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때에.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요.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어요.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님이요 6월절 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 볼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은 거지.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표현을 못했다면 이렇게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장소로 찾아와서 또 자기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고 이걸 못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은 평생 회의적이었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 내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밥이라도 한 끼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막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웠을지 모르겠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여러분 이건 신앙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 효에 대한 얘기인데 부모에 대한 얘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잘하려고 맘먹으면 이미 부모는 없다고. 죽어서 제사 지내면 뭐하냐고요. 예? 귀신들에게 놀아나는 거자고. 놀아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기리고 죽은 다음에 묵념하고 죽은 다음에 제사하고 그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지금 은혜의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아멘. 8절에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봉사의 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차 있을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나중에 슬슬 들끓기 시작하면 애증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마음, 믿음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식거나 상처가 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잠언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의 행위, 기도의 행위, 예배의 행위, 섬김의 행위, 봉사의 행위, 구제의 행위,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때라면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손을 벌려보니 아무것도 없다. 그럴지라도 땀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땀으로라도. 나중에는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반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정말이에요.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갈급한 게 있을 때 믿음이 간절하지. 살만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살만하면 달라져요. 구약성경에
심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두어 번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일 줄 아는데 안 죽이고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3년 동안 잘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아갖고 막 그냥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잘 살다가 나중에는 왕을 배신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설마 막 급할 때는 간을 빼주려고 하다가 막 등 따스고 배부르면 막 그냥.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때에 대해서 말하면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얘가 옛날에. 여러분, 그건 과거잖아요, 과거. 지금 과거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지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새봄 기도회, 함께 기도해서 이 봄을 정말 생명의 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올 한 해 신년 기도회, 신년 기도문 여러분 만드신 거 기도해서 정말 축복의 한 해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의 표처럼 주님 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이 주님 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는 구별된 삶으로 21일 동안 자기를 절제해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다 보면 여러분 바로 이 때가 은혜의 때가 되고 이 때가 축복의 때가 되고 이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되고 이 때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때가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요. 나중 하지 마세요. 죽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지 대학교 친구지를 만났대요. 어떻게 지내냐 막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보니까 틀림없는 거야. 친했던 친구니까.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장이 됐어요. 그럼 넌 뭐하냐? 난 목사가 됐다. 오, 목사냐? 오, 어쩌다 그렇게 됐냐? 목사가 된 걸 어쩌다 그렇게 됐네.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옛날에는요, 목사가 되면 그래도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요새는 목사가 되면 별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 얘기를 하다가 너는 그래 신앙생활은 하냐? 이런저런 얘기 끝에 했더니 아유, 뭔 신앙생활 아니야. 근데 내 친구가 목사니까 내가 니네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언제 와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내 시간이 없었고 내가 다음 주 지내고 그 다음에 갈게. 그럼 너무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다음 주에 부고장이 날아왔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업상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간증을 그 목사님이 왜 합니까? 내가 그때 복음을 바로 전할 걸. 아니다. 지금 와라. 이번 주에 와라. 당장 와라. 이번 예배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다 과거 이야기니까 그건 접어두고 그거는 더 이상 묻지 말고 현재의 때와 앞으로의 때를 여러분 잘 분별해서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여유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크진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섬길 수 있을 그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향유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라는 말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합니다. chance라고도 하지만 이 opportunity, 포트, 그러니까 포트 항구 앞에 있을 때 그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시설이 좋지만 옛날 배들은요 거기에서 아주 가까이 정박을 하려고 그러면 파도가 올 때를 기다려서 파도에 슬슬 밀려가면서 정박할 곳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opportunity라고 하는 것은 항구 앞에서 그러니까 파도를 맞을 때 그럴 때예요. 파도를 맞을 때 이 파도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것이기도 하죠. 서핑할 때는 재밌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딱 벤치에 누워서 볼 때는 멋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몰라요. 큰 파도가 오면 무섭기도 하죠. 아무튼 이 파도가 싹 올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때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에 응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때에 했다.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고 신앙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닮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곳이나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섬기기 위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가장 귀한 시간에 나중에 주님 놓치고 후회하지 않을 바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